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의 간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닿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주님 걸어가신 감자쥐를 알겠네. 어린아이 같은 박치면서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의 선지자 에녹같이 할렐루야.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들도 천국에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고백 위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사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격의 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긍휼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지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기시 내 모든 괴로움 다 짐을 활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원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무거운 짐을 아울러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원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짐을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무거운 짐을 아울러 쥐고 무거운 짐을 아울러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 가운데 무거운 짐을 아울러 쥐고 견디다 못해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 아울러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박치면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님 나나 쓰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난 할 수 우리 함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섬겨주셔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아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실 것. 우리 다시 한번 내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님께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얼굴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공의로운 해를 떠올리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손도 함께 들여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이 시간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영혼 가운데 더 채우시는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마음만 주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우리의 모든 염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강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들어 볼조차 힘도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나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주의 전에 받게 하였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셔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여 이 시간에 나의 가운데 마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과 모든 것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의 자녀들이 원근 각지에 선보여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굳은 결단을 하며 시작한 새벽기도, 예배 참석과 말씀 묵상도 세상 일을 핑계로 작심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도우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북미 회담을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 죽기 전에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성전 문구라도 한번 잡아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성전에 성삼위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며 믿음의 부요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질병을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압니다. 이 시간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형제의 질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학교 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듭남을 체험하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에게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고 선 자리마다 영, 혼, 육의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각각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부목사님들에게도 교구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안과 밖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리조이스 찬양팀과 시원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다음 주간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과 친척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가족과 친척들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안기는 나무가 되어줘.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보셨으니까 온유월에 꼭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다음 세를 위한 교사 부흥의 귀한 목사님 모시니까 우리 교사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다 나와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설날 순서지가 다음 주에 연휴가 돼서 혹시 고향에 떠나실 분들이 미리 계실지 몰라서 미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전도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 모두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안내 테이블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 새롭게 확장이 됐습니다. 연초에
이게 목장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521목장이 521-1목장으로 새롭게 확장됐습니다. 확장금 우리 전달할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예술전도대 이제 새해를 맞아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심 있거나 헌신할 대원들 내일 오전 10시에 온유홀에서 모이니까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영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심합력하십시다. 또 성지순례가 이번 주 화요일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온유홀에 모여서 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성지순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꼭 시간 잊지 마시고 온유홀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또 제17기 치유동산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천국의 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메말라 있는 분들은 오시면 큰 은혜 받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나왔으니까 남은 부서들 꼭 자녀들 은혜 받게 하는 일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또 소년부 이상 되는 자녀들은 꼭 본교에 출석시켜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을 이어가고 또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 신앙 따로 부모 따로 해버리면 이제 가정이 거기서부터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꼭 신앙의 유산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방과학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축하할 일은 서울장신대학원 지난주에 한 명 합격한 줄 알았더니 또 조은혜 협동전사님 합격했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주회종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도 오르겐 반주자 새로 오셨고요. 또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 입원한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수고도 다 헛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지나간 세월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에게 허락하신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 이번 설 연휴 때 기필코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또한 병석에 신음한 성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이 시간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생명 있는 동안 건강할 때 주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크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다시 만날 때까지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Amen.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적 붕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레아 전도의 종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가까워졌어요. 그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지나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렛 출신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눈이 띄어졌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떻게 띄어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8장에 3번에 걸쳐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보면은 이 마태나 누가는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만은 그가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바는 이 아들이고 또 이 디메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누구네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지 그 이름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맹인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거지입니다. 그러니 참 남에게 구걸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이 그가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그대로 믿고 왔던 유대인들이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쌍히 있는 삶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교인들에 대해서 큰 실망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사랑 안 해버립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용서 안 해버립니다. 십자가의 긍휼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불신자도 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였던 책망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들이 그래놓고 어떻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할 수 있느냐는, 우리 할 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은혜를 구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 신앙에서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 철학계의 거장이요 1세대 철학교육자였던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현재 99세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아오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모두 다 고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하고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사랑 없는 고생은 지옥과 같은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있는 고생을 하니까
의미있고 보람되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의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행복하였는지 몰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불쌍히 있는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내 집사님이 이웃집에 갔다 오더니 남편을 보고 투닥투닥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니 옆집 여자는 생일달 비싼 화장품 세트 받았는데 당신은 지난달 내 생일 때 통닭 한 마리가 뭐냐 이거요. 그러자 남편 집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불쌍한 여자네. 뭐가 불쌍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생겼으면 남편이 비싼 화장품 사다 주겠어. 당신이 이쁘니까 비싼 화장품 바를 필요 없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뻐 보여서 비싼 화장품 안 사줬을까요? 아니면 관심 없이 지내다가 마지못해서 통닭 한 마리 들고 왔을까요? 주님만이 아실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 메말라고 있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 성도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먼저 주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십자가 사랑을 간구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재작년 5월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금년 69세 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 이 건강검진 하다가 폐암 말기 4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약도 없고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정말 우리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우면 고통스러워서 누울 수도 없대. 그러니까 매일 밤을 앉은 채로 자야 할 정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살 바에는 잘 죽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매일 진통제로 연명하며 살다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전도사였던 아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다 포기한 사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오고 저는 그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이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정말 그때는요 주의 종이지만서도 한계를 느끼면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십자가 앞에 지난날에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집사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주님께서 고쳐심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며 안수기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안수기도를 받다가 무언가 마음에 확신이 생겼는지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나 치료받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다. 그랬더니 CT 촬영을 하고 그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아무런 치료도 안 받았는데 암덩어리가 줄어들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1차 항암 치료 받기 전에 또 안수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불쌍히 여긴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1차 항암 치료 결과가 나왔는데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2차 항암 치료 받기 전에 또 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왔어요. 2차 항암 치료 받고 났더니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지난 주일날 교구 목사님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난 주간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는 폐 암덩어리가 많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거두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준 것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작년 말로 직장에 사직서를 냈는데 금년 초에 다시 직장에 갔답니다. 내가 암덩어리가 다 많이 줄어버려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워요. 그 사직서를 받은 분이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었다고 안 하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오는 거예요.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암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제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때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까 찬송했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를 보라, 이 찬송같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매어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지라 하며 이 맹인 거지가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따라오면서 큰 소리 치니까 이 지나가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막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꾸짖었어 야단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이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 더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무리들이 꾸짖는다는 단어는 에페티몬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맹인 거지가 소리 지른다는 에크레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둘 다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꾸짖고 한두 번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것이 되풀이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면 막 야단치면 더 크게 소리 지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이 계속 길을 가는 동안 되풀이해서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몇 분 동량을 바라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야단치고 내쫓을 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 멈춰버리면 그것도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복이나 명화나 향락은 그렇게 일생토록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서 왜 주의 일에 대해서 그러냔 말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아니에요.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숨이 나오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 손주로 오는데 그 세뱃돈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이제 자식 손주들만 이제 대목을 맞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 인터넷에요, 이 설날 세배를 많이 받는 법이라는 그런 글이 떠 있어요. 첫째는 세배 끝나자마자 손을 조아릴 때 이렇게 조아리고 있지 말고 이렇게 조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뱃돈 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뱃돈 안 주시면 끝까지 버티고 그 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세뱃돈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말고 앉아있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세뱃돈을 주려고 하면서 큰 돈밖에 없어서 못 주겠다 할 때는 꼭 잔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세뱃돈이 좀 부족하다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 기도 세배할 때 거기에 끼어서 한 번 더 절하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그 물질을 구하려고 누가 그 글을 썼는지 머리 많이 썼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하면서도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포기한 일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억울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이 기먹으리냐고,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자고 옆 사람 기도도 못하게 떠드느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조용조용 소금거려 다 알아듣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고생을 덜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사무친 일이 있어 보시.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의 새벽에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울부짖는데 주여 하고 울부짖는데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그런 성도들 있으면 새벽기도 하다 말고 그 뒤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 그분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만나서 꼭 물어보면 먼 가슴에 맺힌 것이 그렇게 많아서 주여 하고 사무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다고서 또 내일부터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주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저 성지순례 가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가슴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요, 소리를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은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근거려도 주님이 들은다고 그렇게 항변할 것 같으면 주님은 우리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중심에 간절 부르짖어. 그럴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보십시오. 똑같은 공통적인 응답의 기적의 비결이 뭐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랜드 회장이 박성수 장로님 처음부터 그렇게 재벌이 된 게 아니에요. 청년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했어요. 한 번은 이 여동생을 부모님이 불신 가정이 조건이 좋다고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사만. 그러면 동생 일생 지옥같이 불행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고 반대하는데 부모님이 강행해버려. 결혼식 날 안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500만 원 싸주면서 난 자식 없는 걸 하겠다. 지금부터 너와 모든 인연을 끊자. 집에서 나가라고. 집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500만 원 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심정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오갈 데가 없는 고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위로해 주시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시다. 그래서 저기 신촌 롯데리에 2평 가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옷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 1980년 옷가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선교 마음껏 이루기 원하니까 주여, 지금은 500만 원 시작하지만 10년 뒤에는 1000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다. 배짱도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정말 때로는 눈물 난 일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이 사업이 점점 이 옷가게 잘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데서 이 많은 옷들이 이제는 만들어져 가지고 대리점이 생기고 직매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특별한
특별한 조건을 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온전한 11조 하는 것, 이것만 지켜봐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거리 없다고 딱딱 끊어버립니다. 오해도 많이 당하고 또 비방도 많이 겪었답니다. 그러나 철저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9년 만에 1000억을 달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으면 10년 만에 2000억이나 3000억 달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그래도 10년 만에 9년 만에 이 1000억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는 3800억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는 7000억 원 매출을 내고, 지금은요 이 39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제는 세계 42위 규모 될 뿐만 아니라 연 매출액이 7조 원에 이르고 순영업이익이 7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주여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39년 동안 지난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낼 때도 이러한 기적을 100% 주시더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매어달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은 이미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접시꽃 당신은 정말 많은 이 팬들의 눈물을 적셨던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그가 이 전교조를 결성하면서 주동이 됐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옥중 생활을 할 때 그 교도소의 그 두터운 벽 너머로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지어낸 시가 있으니 그가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그 담쟁이 시를 통해서 그의 희망과 용기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살아 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얼마나 감동적인 시입니까? 결국 그가 소원하고 기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주위에서 말을 했지만은 그는 다시 교사 복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은 이 나라의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의 절망과 좌절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불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돌아다 봐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엔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가 입던 겉옷을 벗어 제끼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보통 거지 같으면 동량을 많이 해주십시오. 내 살자리를 열어주십시오. 또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딱 한 가지 소원을 외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한다이다. 아마 그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헬라어 단어를 볼 때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본다는 단어가 원래 헬라에서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다시 본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 두 가지로 묵상하게 됐어요. 첫째는 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그가 과거에 눈을 뜬 사람인데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맹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이 말씀을 저 자신에 적용해 볼 때 주여 저의 육적인 눈은 띄어져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다시 보는 영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간절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블레폰이라는 말씀, 눈을 뜨고 다시 봐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때 눈이 띄어지면서 기뻐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는 다 이 육적인 눈이 뜨여질지라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졌으면 아무리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뜨여져 있어도 그것은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될 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목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앙을 모두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친구가 맹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참 최첨단 의학에 의해서 개안수제가 눈이 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축하해 줄 겸 식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눈을 뜬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눈을 감은 채로 지팡이를 짚으면서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아니 자네 눈 떴다고 해서 오늘 축하 파티 하려고 하는데 왜 눈을 못 떴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내가 눈을 뜨긴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져 가지고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래서 차라리 예전처럼 눈 감고 다니는 게 편하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의 눈이 다 감겨진 채로 이것이 편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늘 교회에 나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더 이상의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밝게 뜨어짐으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놀랍게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감은 죽은 자의 삶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국내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참 저를 눈물 나게 했던 집회가 작년에 광림순호 수련원에서 있었던 전국 시각장애인 연합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다 맹인들만 와 있어요.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길도 잘 다니고 그 집회 강당도 잘 찾아온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모습이 저에게 큰 충격이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불쌍하고 불행한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 제가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제가 불쌍하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보니까 찬양이 시작됐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일어나서 다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박수를 치면서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감격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을 감은 채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행복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그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성기도 들어갔는데 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다려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집회. 그래가지고 또 그들도 은혜 받았다고 작년 말
성탄절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원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부 연합 예배 서빙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신앙을 해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껍데기 다 벗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가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에 감격에 차고 넘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제 각자 담임 목사로 가셔서 제주 영락교회로 간 심상철 목사님이 호스트가 되어가지고 저희 세계 치유성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초청을 했어요. 물론 다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제주도라는 것이요, 다 갖춰진 섬에 괜당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요. 정말 변화시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데 우리 심상철 목사님 치유 목회로 계속해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심령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면서 부흥이 시작되는데요. 요즘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갔을 때 1,400명 작년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2,000명 가까이 모이고 1년 반 만에.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죠. 여러분들 목회를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세계 치유성교회 수련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22년 전에 한국에 귀국했을 때 가르쳤던 제자가 거기 제주 김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내려온 김에 저희 교회 와서 치유성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조그만 시골 교회로 생각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당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주도에 저렇게 큰 예배당이, 성안교회나 영락교회 빼고 저런 큰 예배당이 있는가. 엄청난 교회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이해춘 목사님이 아주 신학생 때부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지난 2년 반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거기도 한 140여 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 300명 가까이 모이고 있는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이 제주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닫혀진 마음을 계속 사랑으로 녹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막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데 그 교회 가서 보면 우리 교회 정병택 원로 장로님처럼 정말 중심 역할은 박두규 장로님이란 박부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원로 장로님 중심이다. 그 부장안의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그냥 목사님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서 보면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교인들, 신앙적으로 낙심되고 좌절되고 침체된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권면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작년 1년 반 전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이면서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장관급 대우입니다마는 이 크신 법조계 인사인 조대현 장로님 네 분이 그곳에 와서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처럼 하여튼 양쪽 힘이 돼서 큰 역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새벽 집회 마치고 그 조대현 장로님 가정에서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하고 싶다 해서 갔어요. 가서 이런 조 장로님한테 어떻게 헌법재판관까지 하신 분이 이 제주도 와서 이제 법조 업무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법조인으로 헌법재판관을 은퇴하게 되면 무엇을 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못 받았대. 그죠?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겠다 이 정도의 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소속하고 있던 감리교가 감독회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크게 이제 재판이 붙게 돼.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변론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하고 재판 정의까지 자신이 서게 돼. 온갖 수모를 겪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고 헌법재판관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일해왔고 또 총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피의자가 되고 재판정에 서야 됩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주의 한 대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고 엎드리는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님께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장로냐? 장로인 너부터 회개하고 제대로 장로이라 이 음성을 듣다. 거기서 거꾸로 해버렸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거에 바리새인이나 세리와 다를 거 없는 외식하는 껍데기 장로 했습니다. 철저히 깨어주고 부숴주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통이 자고 완전히 거듭나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 세상죄 부귀 영화 권세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전도사에서 하는 DTS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을 다 받고요. 또 그것도 먼저 거기서 선교단체 순회 선교단에 들어가서 복음학교 훈련을 받고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100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이 복음의 말씀들 성구만 찾아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제주도 내려와서 선교 사역하기 위해서 제주도 내려와서 그렇게 봉사.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안질에 걸려가지고 앞을 못 봤답니다. 이 부인 되는 권사님이 이 강남에 있는 여중학교 교장인데 퇴직하고 끌고 다녔대요. 그런데 내려와서 복음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안질도 깨끗이 치료받고요. 또 아들 둘인데 둘 다 변호사도 해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선교사로서 헌신하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영적으로 일어섰다고. 이제 내가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 사는 것. 이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우리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다 와닿는 말씀이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할 거리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그냥 된 데 살아가요. 다람쥐 쳇바퀴 돈들에게 신앙생활 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면 이제 일생을 쏟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애와 그 자손들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의 육신은 띄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밝히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을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사회에서도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참 애곡된 시선을 가지고 참 상처 주고 외면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이 없고 인격이 안 돼 있고 삶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에서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구청 앞에 가서 결사 반대 데모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장애인들의 부모님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불쌍한 자식들 위해서라도 특수학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 눈물을 흘리는 호소,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 다 보셨죠? 저는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덜 분노했을 거예요. 우리 강서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TV나 또 신문 기사 보면서 혹시 우리 교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내가 찾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번에 시각장애인들 만나서 보니까 중도 실명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교통사고를 한다가 갖가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 잃은 사람 너무도 많아요. 또 우리 노년에 항만변성에 의해서 우리가 시력을 누구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장애라는 그것
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박대를 당할 때 정말 우리 믿는 자수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데 100년 전에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100년 전 더욱더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경멸하고 완전히 저주하던 시대에 저기 황해도에 심영식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가 그래도 황해도 개성의 미션 스쿨인 호스턴 여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가정에서도 외면해버리고 동네에서도 경멸해버리고 친구들 학교 가도 조롱하던 그런데 항상 친구 없이 외롭게 살았어요. 졸업을 하고도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가정일을 도우면서 외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1919년 3월 1일 이 한성 이 서울 땅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개성에서 3월 3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밖에서 막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데 자기도 그냥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 막 사람들이 휩쓸려서 같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데 일본 경찰들이 앞에서 발포를 하는데 총탄을 맞고 비명과 함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니까 다 피해 달아나는데 자기 혼자만 거기서 오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 있어요. 그대로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일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재판을 받고 10개월 이 교도 생활하면서 모진 폭력과 구타 속에서 견딜 수 없이 살아가다가 해방이 풀려나게 됐어요. 그런데 풀려나서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더 그를 경멸해버려요. 네가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집구석에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제 여자가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 어떻게 시집이나 가겠어. 그런데도 그는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에 대한 비전에 소망을 안고 눈물로 부르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26년의 세월을 그 골방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의 독립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날 밖에서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할 때 조국이 독립되었다. 그때가 함께 해주시오. 자리에 북석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6년 동안 눈물로 부르짖었던 저의 기도 당신이 감사합니다. 맹인 처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26년만 조국의 강복을 막고 1983년 8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대전 국립묘지의 그 묘비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가 빛의 천사라면 그녀는 빛과 사랑의 천사이며 조국을 구한 대안의 잔다르크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일부에 끝나고 한 장을 찾았어요. 목사님, 몇 년 전에 교회를 떠나갔던 안수 집사님이 이번 구정을 넘기기 어렵답니다. 그 이야기 듣는 눈물이 핀더라고요. 우리가 살았다 것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냐 말이야. 육신을 사로잡혀 세상에 자아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이제라도 우리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우리를 받는 은혜의 간구를 하고요,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고요,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정을 맞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고 남은 생애가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가 있음 받으며 큰 영광 돌리게 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한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제라도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 되풀이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그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살아계신 주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고요,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일어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에 다 남생에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설날에 맞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부모 형제 자손들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지나며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의 환난 날의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긍휼의 은혜를 이제라도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내놓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이 띄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옵고, 이번 설 연휴 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만나서 주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자들로 귀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을, 지난주 한 제주도에 가서 이 주의 은혜라는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됐어. 우리 함께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가리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동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오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우리 다 손을 들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오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오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사랑이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